자, 또 시작합시다. 예, 누가복음 3장 22절 봐봅시다. 누가복음 3장 22절. 어디 갔어? 방송국이 커피 만들고 있어 지금? 좀 쉬어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예. 백성이 다 밥티주를 받을새 예수도 밥티주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러죠. 하나의 성령이 내려왔어요. 세 가지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토푸뉴마 더 스피릿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누가복음 3장 22절은 어느 성령이? 푸뉴마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 또는 홀리고스트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니 나오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통일교 말고 박태선이 뭐죠 거기? 신앙촌 거기는 십자가도 안 붙이고 그냥 꼭대기에다 흰 비둘기 갖다가 붙여버리더라고. 그 흰 비둘기 왜 붙였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무슨 성령이냐? 박태선이가 그걸 알면 거지도 하세요. 모르니까 다 거지도 앉았지. 그래가지고 어디는 보니까 여기 강대상에다 또 비둘기 붙여놓은 데도 있더라고.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 거지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돼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그 비행기 놀이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고 날라요? 양쪽 날개를 펴요? 그렇죠? 양팔을 벌리고 앵앵거리고 돌아다니면 비행기 나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 더 스피릿,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연합된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 세 번째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 또는 홀리 고스트. 이 세 가지 영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다 임해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연히 일체가 돼 한 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토푸뉴마 더 스피릿 성령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 푸뉴마 투테오 이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 하나님도 저주할 수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우리 발걸음도 오늘날 내가 주 안에 있은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 이 세 가지 성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성령에다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 있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엔 무슨 영으로 바뀌느냐? 바로 파라클레토스 또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께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탄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저쪽도 영이 전부 다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전부 어떤 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그래서 영분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전부 다 이 분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러한 공부한 내용을 어디 가서는 복잡하게 전개하지 마라. 성령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더라. 우리 성경이 이렇더라. 아주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은 오직 하나다. 아버지 성령, 아들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 이래 가지고 세 가지를 삼위일체다 인정한단 말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한 몸에 이러한 성령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구체성은 아직 조직신학에서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화를 하려면 영어 성경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한글 성경도 다 못 본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어 성경 어느 수준까지 보지 못하면요 이거 끄집어내면 골치 아프다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중급, 중학교 정도 수준 성경에서 볼 때 중학교 정도 수준은 돼야 이게 얘기가 되고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최소한도 중고등부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해준 얘기예요. 자, 이제 덥습니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 온갖 영이 우리를 안으로 감싸고 속에 있고 밖으로 감싸고 해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를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할 때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온갖 성령의 존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흐름의 세계가 자기에게 인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성과급, 자기 성장에 대한 성장도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무조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았는데 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나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 경건파는 문제가 있다. 부교회를 부흥하는데 순복음처럼 하자, 또 방언 받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파, 교단 나누면 일단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몇 살짜리라고? 영세요, 영세. 영세민이란 말이야, 성경에. 유치부예요, 유치부. 영화반도 되고. 그런 걸 떠나야 돼요. 자, 요거 좀 빨간색으로 그랬어요. 여기가 뭐예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자리니까 붉게 칠했고, 요 십자가는 흰색이나 붉은색인데 나 노란색으로 칠했어. 골드 십자가야, 이거. 왜 골드 십자가로 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바꿔준 데가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 같은 존재, 은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골드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완전히 예수님이 매달렸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무릎이 이렇게 해서 여기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편리하게 해서 두 발등을 겹쳐가지고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막 어떻게 됐든 옆으로 매달리셨던 하체가 똑바로 매달렸던 이거는 십자가 예수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십자가 이전의 예수야. 골고다 이전에. 여기는 골고다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죠? 부활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여기서 어떤 때에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부활하면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 예수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나이로 따진다면, 세상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때가 몇 살이에요? 33년 반, 요때 매달리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에도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이로. 그럼 아버지께로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는 몇 살이에요? 예수님이 몇 살짜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예수만 그렇게 좋아할까? 어떤 예수인지 알아야죠. 아니,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상대방 남편 될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상황 파악 안 하고 무조건 시집만 갑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할 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자, 우리의 영원한 애인 누구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돌같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잘 잊어버려요. 치매 증세가 아니길래 다행이지, 이게 치매 증세로 왔다 가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자, 우선 공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는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죠, 없다. 없다로 배웠어요. 볼 수 없는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영접은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행방불명이 돼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자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분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이다, 그래서 안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배웠다. 자, 봐봅시다. 영이라 하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푸뉴마야, 영어에서 스피릿이에요. 영은 볼 수 있다, 없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 예, 5장 8절 다 같이요. 왜? 안 움직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여러분들은 성경 다 여세요. 마음에 입력이 된 사람은 마음을 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도 육신을 여세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부정하면, 부패하면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와 연합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한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쳤던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봉독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내가 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니 정결한 처녀로 너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하려고 한다.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하려면 주님이 마음이 부정한 자를 찾겠어요? 정결한 자를 찾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하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와서 부패한 성도들의 마음을 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야 됩니까? 왜 성도들의 마음이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왜 부패해 있어요? 뭐 때문에? 예. 됐어요? 예, 다 같이요. 나 바울이 다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열심 내서 사역해야 된다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할지라도 열심 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노니, 이게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한다. 무슨 사역이냐? 너희 성도들을 뭐하노?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목자들을 보면,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열심 내는 기준이 없는 목회는요, 사람 때문에 하는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처녀가 됐느냐? 3절 뱀이 사탄이 뱀이 그 관계로 이어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왜 부패했느냐? 성도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나길 잘못 만나서. 그래서 이 뱀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옛뱀 마귀 사탄 안 죽었어요. 그 일꾼들도 안 죽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다 같이 봉독하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다 하니까 메시아 해가지고 놀라는데, 그리스도의 요 말이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수한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 부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야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죠. 메시아의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세와 아론도 누구의 영이 입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입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 모세 때에는 제사장을 구분하고 왕과 선지자는 같은 대열로 선지자인 모세가 왕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러죠. 둘러앉아서 전부 다 안수하죠. 그건 뭐냐? 이 기름 부음을 사람들끼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끼리 아무리 안수를 해봤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앉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교파 교단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의 행위일 따릅니다. 행위일 따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세우고 붙들려 가가지고 얘기할 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성경 그대로 되어 있다면 로마서 8장에서 10장 8절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바로 다 말씀이라. 뭐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으니 너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말하는 그 증거와 한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도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야.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얘기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오직 한관타기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전부 다 무엇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유다 지파를 통한, 다윗의 계보를 통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왕인지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저희끼리 선지자 제사장 하는데 왕 소리는 함부로 못해. 왜? 유다 지파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가 연합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뭔 역할을 해야 돼요? 메시아적인 사명을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형상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성장하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느 영이 역사하느냐? 사탄의 영이, 옛뱀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전부 다 꼬시고 미혹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뭘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뭐냐? 만일 누가가 이 누가가 누구예요? 이게 뱀.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메시아의 사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전부 다 목사 뭐 다 해가지고 다 떠들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떠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누가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이상한 일 아무것도 아니다. 뭐냐?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3절 다시 가요.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으나 부패할까 두렵다. 뭘로 마음이 썩느냐? 다 같이요. 만일 누가 가서 누가 나왔죠 이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으라고 할 때 너희가 뭐 했다? 여러분들 복음, 예수, 성령의 한계가 나와야 돼요. 한계가.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절대 들어붙어 가지고 안 싸워요. 지나가면서 몇 마디씩 해요. 성령 무슨 성령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 소리도 안 해요. 들을 귀가 있으면은요, 성령 몇 마디만 얘기하면은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매달려요. 배우려고. 예수에 대한 성경이 말한 예수를 얘기하면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요, 어제까지 딴소리하다가 오늘 돌아와서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안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근데 예수를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자체를 엉뚱한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먹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얘기 안 해. 성령 받으라고 그래. 근데 무슨 성령이냐? 물어보면 없어. 무슨 성령이냐? 성령은 성령이라 그래버린다고. 그래서 아까 성령론에서 얘기한 건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은 오히려 마귀 사탄 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령하면 무조건 성령 받아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공식이 있어. 그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지 고린도적인 성령 역사가 나오는지 그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전부 다 더하게 시켜가지고 방언이 뭔지 복음이 뭔지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누르고 안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른 복음까지 나와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들도 당당히 복음을 외친다니까요. 당당히 복음 전하고 다녀요. 무슨 소리냐? 복된 소리다. 무슨 복된 소리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축복받고 그냥 가화만사정하고 사업 잘 되고 하면은 출세하면은 그 복음이다 복음. 그렇게 가르친다고. 성경에서 복음은요. 신약, 새 언약, 새 약속, 새 계명이 완성될 때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죽은 양반이냐?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저주받고 어떻게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예수가 자기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런데 인크라이스트를 가리키면서 그 예수는 절대 내게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직 축복, 오직 축복. 그 복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 고난받고 죽었다가 내게 온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냐. 왜 내게 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당당히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복음 증거해라 그래요. 근데 무슨 복음이냐? 보면은 복음이 전부 육신적인 한계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복음에 다른 소리 나오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복음이라고 전부 다. 자,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요것이 복음이지, 예수를 이용해서 울고먹고 예수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세상적으로 뭐하고 한 거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나도 분명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 교회 다녔어요. 성령이 어떻고 저떻고는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방언하려면 잘해요. 근데 안 해요. 이제 그 방언을. 왜 안 넣냐? 고린도전서에서 1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는 하지만 평상시엔 그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요? 어떤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나하고 연합된 예수 아니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내 몸 밖에 있는 예수, 내가 부르다가 죽을 예수, 밤새 철회하고 통성하고 부르는 예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냐? 볼 수 없는 예수를 가르쳤거든. 왜 볼 수 없다고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마음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분이 볼 수 없는 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원래 하나님 못 봤어요, 사람은. 봐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다 같이 홀로 먼저 나신 아들, 먼저 태어나신 아들,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건 누구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자, 그는 보이지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를 본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볼 수 없는 분이다.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얼마나 웃기느냐. 자,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다 같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 말 많이 하죠. 나는 죽었다. 죄인의 괴수다. 근데 죽은 자가 말을 얼마나 잘 떠들고 다니는지 몰라. 싸움도 잘해. 욕도 잘하고 다니고. 그럼 그는 누구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볼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안에 있다. 아, 근데 사진을 찍었더니 나와. 그건 누구예요, 그건? 그 사진 찍으면 나오는 건. 아니, 나는 죽었다는데 뭐가 죽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죠? 아까 한 번 죽었는데 또 매일 죽을 건 또 뭐예요, 또? 그저 말이 좋아서 나는 죽었노라. 죽긴 뭐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라고 해요. 너 자신을 거기서 갈라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자, 박혔나니 여기다 내가를 자기 여러분들 이름 다 넣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다 같이요. 한관타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한관타기는 이제는 한관타기가 산 게 아니다. 한관타기 죽었다. 죽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안 죽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 싸울 때 한관타기는 누구야? 어? 고집 부릴 때 한관타기는 누구냐고. 사모 마음을 한 관, 두 관, 세 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야? 어? 자, 그런즉 이제는 한관타기 산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한관타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럼 한관타기 속이 죽었나? 그럼 이제? 속이 죽었어? 이제 한관타기 또 이제 한관타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럼 이것도? 아니 죽었는데 어느 육체 가운데 살아 또?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구절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평신도 때 술 먹고 담배 피던 어느 말썽쟁이가 어느 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만 보고 사는 거야. TV? 몰라 그때 녀석국이 뭔지. 여인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같아. 성경만 보고 사는 거야. 그냥 오마가마 그냥 전봇대도 가서 부딪히고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전도사라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못 쓰겠고 날 보고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인도해보래. 전사들 안 나와요, 새벽 기도 한 사람도. 날 보고 인도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됐다는 거야. 집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지만 천원에.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철야 목사님 부흥회 갔다 올 동안에 계속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암송을 해서 했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무조건 좋은 거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마다 퀘션 마크를 붙이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라 하고 질문하면은 나 대답 못했어요. 그냥 저것만 갖다 놓고 이제 폭폭해서 이제 통곡하는 거야. 무슨 내용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학교는 들어갔더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크라이스트를 가리키는데 열정적으로 가리키는 거야. 근데 그냥 반이 인크라이스트가 뭐냐 그랬더니 모르대. 뭐냐? 하나님은 뭐 한다?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다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건 사기를 당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기 당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속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게 사람들은 저게 안 돼요. 벌써 어제만 해도 오늘이 2001년 10월 29일이죠. 그럼 어제는 10월 28일에 나야. 그럼 오늘 10월 29일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를 생각 안 합니까? 이래서 이 술법을 유대인들의 상술에 나와요.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경공업이 발달을 하고 서비스 손으로 하는 싸구려가 한국에서 먹혀 들어가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될 때 유대인들도 왔어요. 물건 싸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은 전부 다 도둑놈이다. 돈벌레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100원짜리 물건을 사러 와요. 근데 와서 얼마로 하느냐? 30원에 사자고 덤벼요. 30원에. 다른 나라에서는 오면 안 그래. 5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30원부터 시작이야. 이건 뭐냐? 원가도 안 되는 시세를 내밀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화를 잘 내. 왜냐? 그 사람 꼬셔가지고 물건 팔으려고 술 먹이고 온갖 접대 비용 다 썼는데, 카드 내놓으니까 30원짜리를 내놓으니 이거 사람 미치지 않겠어 이거? 그래도 첫날은 참았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더니 35원. 나머지 믿져요? 안 되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36원쯤 올려내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나 당신한테 안 팔아도 좋다. 이러고 사장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와. 또 오더니 40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이 야, 지금 버쩍 들어가지고 내쫓아서 이거 저 사람 오더니 뒤로 보내지 마라. 근데 그 다음날 또 와. 난 당신 같은 사람 보기 싫다고 근데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어제 내가 오늘 나하고 달라. 사장님 저한테 이게 무식하다고 얘기야. 세포가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데 어제 세포가 지금 내가 있는 줄 아느냐? 나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야. 그 대신 오늘은 더 올리자. 얼마로? 한 45원 좀 올리자. 왜? 어제 내가 아니니까. 이러고 밀고 땡겨서 50원 올라가는 데까지도 한 달 걸리기도 하고 2달 걸리고 석 달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느긋해요. 왜? 돈이 완판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 14개고 그 다음날 또 와. 뭐라고? 어제 나는 죽었다고 얘기야. 어제의 세포는 지금 없어지고 오늘 파랑이 돼가지고 얼마나 새로 많이 생겼는지 아느냐? 그렇게 해서 깎을 만큼 다 깎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때 와서 뭐 60원 하자 65원 하자 이러고 덤벼요. 한국에서 외국인들과 거래하는데 유대인 안 만났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재벌로 아직 올라갈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벤처기업을 하든 뭘 하든 유대인을 만났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재벌이 될 수 있는, 스타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됐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시시한 사람 상대 안 해요. 어제도 청와대 왔다 갔는지 몰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오늘 왔다 가는 거 발표하지만 유대인 거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발표 안 해요. 오면은 재무부도 안 가요. 청와대는 직행이야. 한국에 IMF 터졌을 때 누가 왔다가 소리 없이 왔다 갔어요? 소로스. 그 유대인이야 그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 소로스를 왜 만나야 돼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철면피야. 어제 나는 아니고 오늘 나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어제 나는 이미 아니야.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어제 실망한 거 오늘 새 얼굴로 또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 실망이란 없다. 하나님은 날로 새로우신 분이다. 고로 나도 맨날 새롭게 본다. 나도 그렇게 봐주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아니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볼 수 있는 분인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나 그건 외형적인 변화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 시계, 집에서 먹는 밥그릇이 녹그릇인데 그 녹그릇 그 맨날 닦으려고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도구 많은 데 갖다 줘서 이번엔 금으로 좀 금 몇 개 좀 해주시오. 속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녹그릇이 변해요 속이? 금으로 도금했다고? 그러다가 또 한 1년 좀 먹다 보니까 또 귀찮아. 맨날 금. 이번엔 저 은으로 몇 개 해주시오. 은으로 도금해 주시오. 그래서 은으로 갖다 먹어도 그 사람 속은 뭐라고 그래 항상? 요 속은 구리다 구리.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었다고 이분이 변질됐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왔다 간 어떤 한 인간을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예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신성 인성하고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 다 같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의 본질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사람은 인성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이다. 신학교 때 우리도 신성, 인성을 배웠는데 신성, 인성 가지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신인성을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늘 같이 있다고. 근데 성경에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예요. 말은 그래. 말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대등하다. 정말 대등합니까? 안 같아요. 법은 그런데 실제는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어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란 말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어느 아담이?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사람의 이름은 뭐냐니까? 아, 사람이지 뭐예요? 사람 이름은 원래 뭐냐? 사람이야. 그래서 5대양 6도에 흩어져 살아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사람이죠. 지명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누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껍데기 모습만 닮은 사람이 있어. 껍데기 모습만 닮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여러분들이 결혼한, 여러분들이 사랑한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도 사랑은 사랑이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해. 겉과 속이 같은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달라요. 나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알고 난 다음에 혈과 육의 세계를 아주 이제 세심히 봐요. 참 사랑도 참 복잡한 사랑. 뭐 그렇게 복잡해? 결론은 똑같은데.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시한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 돼, 이별을. 이별하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 석 달을 못 넘겨, 본질이. 인간의 사랑 그렇더라고. 잠깐 쉽시다. 그래가지고